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 교독하고 14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아침 기도회가 있어서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한 교회는 새벽 기도, 아침 기도회가 없는 대신에 목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아침 묵상을 교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 전날 저하고 카톡을 주고받았다가 그만 다음날 아침 실수로 저에게 아침 묵상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다시 카톡이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아침마다 보내주는 카톡인데 실수로 저한테 보냈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셨어요. 근데 아침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본인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짧게 이렇게 보내주신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왕 실수로 보내주셨으니 저에게 계속 보내주셔라.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아침마다 지금도 아침 묵상을 보내주십니다. 한 번은 아침 묵상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앤 구루델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성 심리학자를 소개하셨는데,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구순구계열, 흔히 언청이라고 많이 알려진 선천성 입술 기형으로 태어나서 늘 열등감 속에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기형으로 자라나면서 늘 우울증에 시달렸고 자신을 그렇게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며 살게 됐습니다. 그러자 점점 성장하면서 부모도 이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무척 힘들어했고 친구들도 다 그녀를 멀리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청각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이어서 아주 오래된 방식으로 청각 테스트를 한 것 같습니다. 교실 한가운데 칸막이를 이렇게 쳐놓고는 선생님이 칸막이 저쪽 편에 앉아서 칸막이 이쪽 편에 학생을 앉혀놓고 담임 선생님께서 말을 하는 겁니다. 특정한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반대편에서 그 학생이 듣고 그대로 반복해서 말할 수 있는가를 보고 얼마나 정확히 듣는가를 알아보는 테스트였습니다. 그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과에게 하던 기존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선생님이 칸막이 이쪽에 있는 이 학생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구루데라,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 말에 놀란 그녀가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이세요? 선생님이 이 아이가 분명히 자신의 말을 알아들었다고 이해했죠. 선생님은 더 크고 분명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나는 정말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선생님의 이 말이 이 그녀의 일생의 큰 계기가 됐습니다.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게 그렇게 살아가던 그녀가 선생님의 마음을 알게 되자 그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학교 생활이 신이 나기 시작하고 공부가 재미있어지게 되면서 친구들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원망하던 그런 시선에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이 학생은 모범생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했고 나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 그 칸막이 저편에 앉혀놓고 칸막이 이편에서 말씀했던 그 선생님의 그 말이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나는 네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날 보내주신 그 목사님의 아침 묵상은 성경 구절 이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천성 기형보다 더 심각한 마음의 상처, 아픔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과 인생을 얼마나 우울하게 보내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삶, 인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남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절망, 패배감, 부정적인 자기 비하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로 살아가면 좋겠어. 네가 내 딸로 살아가면 좋겠어. 칸막이 너머에서 우리에게 외치시는데도 우리는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를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칸막이 너머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죠. 나는 너희들이 내 아들로 딸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칸막이를 걷어 제치신 거죠. 아들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에 영국 남성과 브라질 여성의 커플의 주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국 교회에서 사역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이웃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그분을 잘 아는 많은 교회 식구들이, 또 인근의 교회의 리더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같이 축하해 주러 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선교단체에서도 일하고 계셔서 외국 출신의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이 커플을 축하하시기 위해서 결혼 예배 축하 연회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영국 교회에서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영국 사람이 결혼하는데 그 외국 출신의 목회자가 주례를 한다는 게 흔치 않은 상황이죠. 이때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외국 출신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의 그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조세프가 저기서 영국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네. 내가 아는 조세프이 이 영국 사람들 사이에서 영국 사람들을 결혼 주례를 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네. 한국에서 온 저 친구가 영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조셉보다도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저 친구가 영국 사람의 주례를 설 수 있다면 나도 앞으로 많이 영국 사람들 속에서 필요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희망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처음 외국에서 주례를 해보는 경험으로 무척 두렵고 떨리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주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오신 외국인 출신의 사람들이 이 영국 교회에서 황인종으로 색깔이 다른 영어가 네이티브도 아닌 사람이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렇게 주례를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그 용기 있어 하는 그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많은 외국 출신의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영국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국 교회 안에 목회자로, 또 각종 단체의 사역자로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극복되지 않는 그 죄의 거대한 울타리를 넘어가실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우리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서지 못하는 커다란 장벽을 넘어서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장벽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대한 죄의 장벽 가운데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던 인간들 사이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은 그가 몸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의 시험들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시험 받고 있는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처지와 신분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처지와 신분, 똑같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나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주셔서 내가 겪어야 하는 그 모든 질고를 겪으시고, 그리고 인간이 저지른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상태로, 희망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인간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 길을 예수님이 친히 열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8장 3절, 우리가 읽은 앞부분인데요. 8장 3절을 보시면, 중간에서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인간이 되신 것은 그가 우리와 똑같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는 것이죠.
이 땅의 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없는 한 개인, 우리 인생, 우리 인간, 우리들이죠. 힘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면서 행패를 부려도 아무 소리 못하고 영락없이 당하고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눌려 살아갑니까? 죄에 눌려 살아갑니다. 죄의 종으로 희망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길을, 눌려 살아가던 인생, 죄에 눌려 살아가던, 상황에 눌려 살아가던, 우리의 처지에 눌려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을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누구만 누리시던, 예수님만 누리시던 그 권세와 권한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백성의 영광을 누리며 능력을 행세하며 주의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녀로서의 유업과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제목이 그렇죠? 첫 번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먼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가 로마서 8장인데요. 로마서의 가장 황금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이 로마서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 로마에 있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던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의 칙령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 고향으로 떠나갔다가 5년 만에 다시 그들이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그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다시 연합해서 로마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다 모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 중에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느끼는 대로 욕망과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곧 이 세상의 흐름과 유행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육신의 정욕을 육체의 욕망으로, 안목의 정욕을 눈의 욕망으로, 이생의 자랑을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따라, 이것은 육체의 욕망에 따라, 요즘 말로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이것은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 이것은 세상의 물질, 돈, 재산,
세상의 것들에 대한 관심과 이로 인한 세상적 자부심과 교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한 번뿐인데 마음껏 즐겨. 이생의 것에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로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이것을 개역개정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에도 보면 육신을 따라 살면 죄의 욕정이 우리 안에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5절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7장 5절 시작.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 때는요, 죽음의 열매를 맺는다. 결국 죽는다.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어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두 번째 부류는 예수 정말 믿을 뿐만이 아니라,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과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영과 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성령은 우리 영에 임하십니다. 우리 영에 임하시면 우리의 영은 무엇을?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내 영은 무엇을 지배하느냐? 나의 혼을 다스립니다. 나의 혼은 지성, 감성, 이성의 영역이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나의 영이 나의 혼, 나의 감성, 이성, 지성을 다스리게 되면 나의 몸, 나의 육체에도 혼의 지배를 받죠.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이 지배를 받고, 내 영을 통해서 나의 혼이 다스려지고, 나의 혼을 통해서 내 육체가 다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내 영과 육체, 내 온 인생이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를 전제하죠. 첫 번째는 성령이 그 사람의 영에 임하시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오늘 8장 11절인데요. 8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난다. 이것은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영을 다스리시고, 내 영을 다스리심으로 내 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내 육체까지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은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9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을 밑에서는 성령이라고 표현했고,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는 똑같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곧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것은 곧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꼭 주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전제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전제는, 첫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전제는 13절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각주 1번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의 각주가 붙어 있는데, 그 각주를 보면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1번에 보면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영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선 지금 성령이라고 적어놨는데, 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라고 적을 때 성경에서 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원칙들이 있는데, 성령이라고 적을 때 헬라어는 그냥 푸뉴마 이렇게 하지 않고 앞에 정관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켜, 똑같이 영이라는 단어 푸뉴마를 쓰지만 그렇게 정관사, 지시 대명사를 붙여서 꼭 영을 성령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보통은. 근데 로마서 8장에서는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한두 곳을 빼고는 정관사가 모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말하는 것이 성령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인간의 영을 얘기하는 건지를 문맥을 보고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문맥을 봤을 때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가 있다. 이것은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영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이라고 우리 세번역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13절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거기선 영으로, 이렇게 꼭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성령이 누구를, 내 영에 임하시니까 내 영을 다스리시고, 우리 영이 몸의 이 혼과 우리의 육체를 다스려야 우리가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 말도 맞고요, 우리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 말도 사실은 어느 것이나 다 틀리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14절. 자,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느냐를 14절에서 16절을 읽어보면서 한번 캐치를 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14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거죠. 그 자녀를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15절에 자녀로 삼아 주시죠. 15절에 그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느냐?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직 못 부르신 분이 계신가요? 성령을 의지해서 부르시죠. 성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그 하나님과의 간격을 제거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힘든 일이 있으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성령이 하신 역할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증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설명을 못해도 성령이 내게 증언해 주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성령의 증거가 있는 거야.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는 거죠. 이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 영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6절에 내 영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는 분이 존재가 두 개라는 거죠. 하나는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내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내 영이 내가 누구인지를 나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딸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증언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알 수 있고, 내 영이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이 무엇이냐? 이 영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우리의 영이 내 몸의 이성, 지성, 감성, 이것을 컨트롤해야 혼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 죄로 향하고 욕망으로 길을 쉽게 그곳으로 치달아가는 우리의 우리의 몸을 컨트롤해야 이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을 치러주신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생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쳐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가 누리시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유일하신 그 유업과 그 권한을, 유업을 물려받으면 함께 공동상속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냐?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필요하다. 성령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영에 속한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육신에 속한 일을 제거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는요,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전투입니다.
전투.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해보십시오. 이것에 대항하는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욕망이 내 안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여야 거기에 무엇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해 보십시오. 안에 전투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에 대항하는 일들이 내 안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왜 갈등하는지 아십니까? 내 영의 몸의 행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이건 몸의 행실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하면서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 내 안에 내적인 엄청난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에 지지 마십시오. 영으로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굴복시켜야 하는 겁니다. 주께 깨어 살려고 하면 몸이 먼저 편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의 몸을 굴복시키십시오. 깨어 말씀 보려고 하면 아주 자극적인 영상이 우리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 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혼을 영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심을 하잖아요. 결심을 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난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 거야, 결심을 하죠. 그러면 당장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이전에 행했던 나의 이전의 습관들이 반항을 합니다. 살아가던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습관들이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부딪힙니다. 편한 것은요, 이전에 하던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흘러가는 게 제일 편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이 생명과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장막 커튼 너머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내 자랑스러운 아들로 살면 좋겠다. 나는 네가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딸로 살면 좋겠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면 되겠습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주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지만 얼마나 많은 순간, 얼마나 많은 나날들을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행실을 행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날마다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성령께서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이며 복종시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갈 때에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넘쳐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영의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더비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